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영국을 제2 기독교 국가로 영국을 제2 기독교 국가로 본문 내용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게 그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하려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서 다메섹 가까운 그 도로 위에서 그 강한 빛을 자기가 보았지. 그런데 이런 보통 강한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그는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이 사울이 생각할 때 그 빛이 바로 곧 하나님의 빛같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시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너는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너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있으리라.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고 또 지금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 거기에 지금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을 잡아가려고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니아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서 기도해 줍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가라실 때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전멸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멀은 눈이 사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얼어버렸잖아요. 그 눈이 다시 보여지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울은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해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교회를 애야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는 금방에 돌이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세주시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울을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임금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왕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권능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 영국을 제2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있는 7대, 영국은 나중에 영국이라고 하고 그때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이와 하나의 큰 섬이잖아요. 이런 그 큰 섬에 7 나라가 있었어요. 7 나라가 있는데 그 7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국가로 영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이방인들이나 임금들까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왕이 회개하고 나니까 나라를 갖다가 바로 곧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꿔버린다.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증인은 100마를 탄 천사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의 사명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너희와 같이 된 종이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종이라고 했어요. 천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증인들은 100마를 탄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100마를 탄 천사가 되어지면은 이방인들, 왕, 믿다가 타락한 자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거스틴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사로 살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100마를 탄 천사같이 이방인과 왕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거를 사명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괴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주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백마를 탄 천사가 되어지면은 왕들도 회개시킬 수 있고 나라를 회개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곧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어지자. 또 2024년처럼 백마를 탄 천사가 되어지자. 할렐루야. 시작. 예수님의 증인은 백마를 탄 천사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이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내 속에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소를 찾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불리듯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찾아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그런 사명감으로 불리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이 불리듯 일어나지 못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들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대통령은 누구요? 사장이요, 회장이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백마를 탄 천사예요. 백마를 탄 천사는 자기가 어디가 있든지 높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권세자나 다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는 구원을 하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있느냐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하고 종일 일하면서 힘드네, 뭐하네, 뭐 짜증만 나지. 정말 이 직장의 사장을, 지점장을, 뭐 회장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는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있느냐. 사장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을 또 묶어서 기도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은 백마를 탄 천사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백마를 탄 천사로 불신자와 높은 자와 반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대언하여 살리는 축복권이 있음을 믿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하면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 높은 자, 예수 믿다가 방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대언하여 살리는 축복권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축복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권이다. 이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된다. 친구들을 보아도, 직장의 사람들을 보아도, 위에 사람이든 옆에 사람이든 그런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것은 육의 생각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축복권자가 가져지는 마음이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작. 백마를 탄 천사로 불신자와 높은 자와 방탕한 자들에게 복음을 대언하여 살리는 축복권이 있음을 믿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축복권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자꾸 살아날수록 이 축복권이 내 속에 더 많이 있구나, 적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축복권의 영의 생각이에요. 시작. 백마를 탄 천사로 불신자와 높은 자와 방탕한 자들에게 복음 대언하여 살리는 축복권이 있음을 믿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영국을 제2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정말 이런 축복권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일본에는 596년, 추후 596년 교황의 파송으로, 교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레고리 1세, 제일 최초의 교황은 그레고리. 중세사가 시작되는 것은 최초의 교황이 세워지고 그 교황이 세워져서 성장하다가 부패했을 때 개혁을 시키는 루터가 일어나는 것이 중세의 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 그레고리의 1세가 파송한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성이인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같은 이와 같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모니카가 어머니가 아닌 어거스틴이에요. 이런 어거스틴 일행이 영국에 건너가서 교황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영국에 건너가서 켄트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이 켄트는 그 당시에 아일랜드의 남부지역이에요. 이 남부지역에 갔을 때에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는데 에델버트라는 이와 같은 왕을 만나서 왕에게 전도를 해요. 근데 왕이 이 전도를 잘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그냥 금방 된 건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레고리가 이 아일랜드를 보내는, 이 섬으로 보내는 아일랜드는 그 위에 지금 잉글랜드로 보내는 이와 같은 보내기 전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잉글랜드 전체가 다 지금 말하자면 잉글랜드는 전부 다 영국을 가지고 있는 그 섬 전부 다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었고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델버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이 복음을 듣기는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에델버트 왕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가서 교황의 파송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이 무한시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때 교황으로서 이렇게 전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는 이미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다 로마의 영토 아래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로마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동양 기독교가 이 모하메드한테 망하는 역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동양 기독교가 쇠퇴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도 이 로마 위에 있는 그 족속들이 침략해 왔다고 했잖아요. 침략해 와서 로마가 망해져 가요. 이 로마가 점점점 쇠약해져 가요. 근데 로마가 쇠약해져 가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도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망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로마적인 말하자면은 전쟁의 신을 믿으면서 그런 정책을 썼으면은 더 세계를 더 정복했을 텐데,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가 더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라는 그 자체가 벌써 부패하고 타락해서 콘스탄틴한테 망한 거예요. 로마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근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근성이 빨리 안 없어지잖아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악성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황제가 이제 막 그 강력한 통치로 말미암아 해나갈 때에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사역으로 바로 살려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지만은 거기에서 반항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항 자들이. 그리고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나가 있었고, 분봉왕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분봉왕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잘 따르지 않고 자기네 그 생각과 마음대로 그런 통치를 하는 이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자꾸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똑같잖아요. 뭐 바로 하자, 뭐 부정과 부패를 뭐 근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잘하자 그러죠. 처음에는 참 잘해요. 그거 대통령 한 4년, 5년, 옛날에 4년 했지만 5년으로 바꿔져가지고 한 1년, 2년은 참 잘해. 근데 한 3년쯤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지저분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쯤 뛰어지면 이제 온갖 요거도 먹다가 뺏기거든요. 뺏기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이제 통치자가 일어나서 또 잡아넣는 거예요. 또 잡아놓으면 그놈이야. 또 잡아놓을 때 몇 명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살려줘요. 이 세상 정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을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나 이런 왕들이 황제가 됐을 때는 강력하게 해서 얻어내는데 이게 또 약해지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실려나가지고 교회의 신앙까지 혼돈시키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가 자꾸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죄악이 심하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가 세 아들들에게 전 로마를 세 갈래로 갈라서 줘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제 그 막내 아들에게 다 갈라서 줘요. 하나는 싸우다 죽어서 뭐지 없어지고, 하나는 통치를 하는데 시험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봐 죽여버렸어요. 잘못하니까. 네. 그게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의 근성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 황제, 아버지 1세 황제가 아들들에게 그래도 이게 다 맡겨줬는데, 하나는 전쟁에 죽었지만은 이제 둘 남았을 때 하나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을 너는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자라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전 로마를 갖다가 다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여하튼 황제가 되지. 그리고 정말 잘해요. 나라를, 전 세계를 잘 다스려 나가요. 이와 같이 그 죄가 다시 폭발할 때에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점점점 옛 것들이 살아나면서 교회는 약해져가고, 교회가 부패져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자꾸 부패져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교회인가, 뭔 교회인가, 그 교회처럼, 그래서 건물을 시황천안하게 잘 짓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저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정말 믿음으로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만든 그 교회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됐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어려운 시험에서 허덕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세상 권세와 교회가 자꾸 연합하다 보면은 꼭 그런 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약해지고 세상 권세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마의 밑에 있던 그 분봉 나라들이 자꾸 분쟁이 생기면서 싸워서 지고 그렇게 하다가 모함이 일어나면서 막 뒤려치고 그렇게 하면서 약해져 버려요. 이런 약해진 그 속에서 로마가 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 이탈리아의 위에의 이 겐족속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자꾸 또 막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레오가 2번이나 그렇게 해서 로마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패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정복해 온 나라가 기독교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레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독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그레고리 1세가 형제가 되어져가지고 이 성전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거스틴을 영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의 영국으로. 그러실 때 이 켄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에델버트를 갖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로마의 그 강한 그 힘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켄트라는 것은 지금의 영국보다
켄트보다 이제 좀 더 그 위에 이제 잉글랜드가 또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했어야 7 나라가 있습니다만 약했다는, 그 당시로서는 약해 있으니까 그 그레고리가 보내는 그 전도 선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일 때에는 자기네들에게 이익이잖아요. 강한 힘이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에델베르트가 환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전도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이 켄트라는 이 나라가, 에델베르트의 왕이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서 점점 흥왕해지는 거예요. 흥왕해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볼금으로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델베르트 왕이 이 전도대원들, 선교사들을 전부 다 환영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또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켄터버리 지방은 이때부터 영국 기독교의 본부가 되어지요. 영국 기독교의 본부가 되어지요. 지금 영국의 기독교의 본부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기독교의 본부가 되어지면서 이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선교해서 점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갑니다. 영국을. 이제 그런 과정이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601년 영국의 대감독이 되어져요. 영국.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것을 인정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영국의 대감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국을 정말 복음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국 전도에 실화가 있어요. 실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켄트의 왕녀가 노덴부리아라는 왕 에드워드에게 결혼을 했대. 이제 말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켄트의 왕녀가, 그러니까 왕의 딸이겠지요. 이 딸이 에드웬 왕에게, 노덴부리아 그 에드웬,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지금은 영국이지만은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그 왕에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어거스틴 일행으로서 전도를 들은 왕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켄트의 공주가, 왕녀가 지금 이 에드윈 왕에게 결혼을 하니까, 이 감독인 어거스틴이 가서 그 왕에게 전도를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 왕이 정말 기독교를 이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일 것이냐, 진짜 왕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 하면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을 한 거예요, 왕이. 그러다가서 신하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지혜로운 신하들을 모아서 상의를 했어요. 야, 이 지금 켄트에 있는 왕녀가 우리와 결혼하려느냐. 근데 지금 이 감독이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다 믿으라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이와 같이 물었어요. 신하들을, 지혜로운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때 나이가 많은 신하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대왕이여,
추운 겨울에 대왕과 함께 식탁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슬라가 내가 썼어요. 식탁을 준비해놓고 난로를 피우고 식탁에 들어앉았는데, 이쪽 창문에서 새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서 그 밝고 따뜻한 방에 조금 앉았더니 다른 편 창문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렇게 그 지혜로운 아주 충실한 나이가 많은 신하가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독교의 복음이 거기에 대한 답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뜻을 이 신하 얘기를 했겠지요. 지금 자기들이 있는 것은 왕이나 신하들이 있으니까 불을 켜놓고, 추운 겨울에 말이야, 불을 켜놓고 식탁에 딱 둘러앉아서 기쁘고 즐겁게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가 밖에 있다가 추우니까 딱 들어온 거예요. 잠시한 마리가 딱 들어가지고서 보니까 거기는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야. 따뜻하고 좋은 데 있다가서는 그냥 자기가 있을 것이요, 있지 않을 것이요. 참새는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창문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말을 하니까 그 왕이, 그래, 이 말이 맞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복음이다.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뭐 이미 자기 이제 부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겠지 않겠어요? 왕녀가 왔으니까. 그렇지. 또 이제 그 안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아, 그렇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세밀한 얘기를 그 신하가 다 했겠지요. 근데 그것을 아마 이제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았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지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지요. 어디로부터인지 와서 잠깐의 빛과 따뜻함의 것, 어두움,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맞다. 우리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면서 에덴 왕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국가적 기독교로 받아들여버려요. 국가적 기독교. 그러니까 에덴 왕의 통치 안에 이 나라가 그대로 예수님을 다 믿어버리고 나라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복음이 잉글랜드를 전부 다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하고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영 제국을 만들면서 대유럽을 정복해가요. 세계적인 대영 제국으로 먼저 가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브리텐의 전도가 또 있어요. 브리텐의 전도. 이 브리텐의 전도가 있는데 펜트를 비롯한 미국 나라가 내나라로 복음이 흥왕치 못하는 사건이 생겨요.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려고 그러니까 이 일곱 나라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원시적인 나라들도 있고 복음을 막 강하게 공부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전체 잉글랜드 전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그러면서 교회가 이 내란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흥왕치 못하는 확 퍼져나가서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멈춰지는 이런 신원의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던 브리테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씀을 더 삼하여 기독교가 흥왕함으로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왕국에 전파되어 로마교의 제도를 따라 종교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어졌다. 여러분들이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앵글로색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영토, 지구촌 전체의 4분의 1의 땅과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대영 제국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대영 제국으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뭐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때 이 대영 제국이 점령했던 유럽과 이런 나라들의 그 분포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로마처럼.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미영 불서라. 이미 이제 그때는 미국이 이제 저렇게 이제 영국에서 건너가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고, 불란서가 나중에 이제 독립하면서 이제 불란서가 세계적인 국가가 지식 있는 이와 같은 국가가 되어지고, 소련은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 되어져가지고 대국가가 되어지고, 그렇게 소비에트로 되어지는 것도 복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복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졌다가서 공산주의가 딱 쓰면서 그만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기 전에 영국이 지구의 4분의 1의 땅, 지구 전체의 4분의 1의 땅, 그리고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대륙 제국으로 성장을 해요.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이제 훨씬 더 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옵니다만은 이제 앞에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의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앵글로색슨이라는 거예요. 앵글로색슨이라는 이와 같은 말. 이것이 원래는 지금으로 말하는 독일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독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심은 거예요. 심은데 대우 이제 그레고리 1세를 통한 이제 어거스틴에 와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파해서 나라를 갖다 확장시켜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세워진 것이 뭐냐면은 앵글로색슨이라는 것이 도덕적이며 우월성과 평화를 도모하는 영국 자문화예요. 영국을 만든 문화라는 앵글로색슨이라는 것이 이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그럼 이미 독일이 그 이전에 복음으로서 이미 전파됐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권 아래 있다가서 이 독일, 이 겐족숙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독일에게 그 이전의 그 족속의 사람들이 실상은 로마가 타락하니까 로마를 정복을 한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또 그 기독교 안에서도 새롭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복음으로 바꿔지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문명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헬라의 문명이 기독교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셈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독일이라는 세계적인 아주 머리가 참 좋은 독일의 원조상들의 그 문화가 있어요. 이 머리가 참 좋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가 기독교 복음과 더불어서 영국으로 들어간다. 아까 말하면 켄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켄트와 그 주위에 있는 또 나라로 또 들어가서 복음이 또 전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복음. 이게 들어가신다는 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교황권에 있는 캐톨릭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신교가 될 것이냐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 캐톨릭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니까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들어온 이 앵글로색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실상은 영국의 주 문화로 바꿔지는데 이 로마에서 들어온 이 로마 캐톨릭의 이 기독교가 실상은 나중에 앵글로색션적인 이와 같은 바꿔지는 문화로 바꿔지는 그것이 문화와 더불어서 대영 제국이 세워지고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정복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대로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영국에 있었어요. 그게 영국. 원래는 아시아의 나라에 있었는데 영국이 홍콩까지를 점령했었어요. 영국 나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그건 우리 땅이다, 내 나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후대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어요. 몇 년도까지 우리가 이 홍콩에서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환원해주겠다. 서약을 했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끼리 서약을 하고 넘겨줬어요. 그것이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홍콩에 있던 모든 영국의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영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세계에 유명한 홍콩이 되어진 것은 영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을 때 세계에 유명한 홍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홍콩이. 그래서 중국이 중국적 홍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홍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야만이 홍콩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국이 홍콩까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아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유럽 거의 다고. 그러니까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대영 제국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 일어나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일어나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에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 환원해주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임한 거지. 그리고 유럽들을 전부 다 독립시켜주고 이건 앞으로 이제 있을 일이지만은 그렇게까지 영국이 번성했었다. 그런데 그 번성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앵글로색션이라는 문화인데 그 문화가 쉽게 해서 기독교 문화라는 얘기예요. 이 문화는 원래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지만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이 된 문화라. 영국을 만들어주고
대영 제국 영국을 만들어주고 영국을 흥왕케 만들어준 문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이 세계를 정복해가는 이와 같은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도 정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실상은 또 정복도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갈 때 약한 나라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고 보니까 살더라는 이야기예요. 일본 애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일본 애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준 우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예. 우리들은 옛날에 우리를 정복하고 식민지 국가로 우리 피를 빨아먹은 일본 뭐라 그러지요. 그런데 걔들은 지금 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준 우리다 그렇지 이러는. 실상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준 건 미국이지 일본이 아니에요. 문화를 갖다 조금 시원했었던 것밖에 없지. 그러나 그것이 별 쓸모가 없었어요. 별 쓸모 없었어요. 우리나라 제1한강교를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제1한강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그 문화가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만들어 놓고 몇십 년 못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셔야 되고, 뭐 만들어 놓고 뭐 가서 테이프 끊으려니까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또 태울 때 행주대교가 그랬잖아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주 나쁜 문화라는 얘기죠. 근데 일본 애들은 아니 그때 만들어놓은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만들어놓은 지금 그 제1한강교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화를 자기네들은 심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문화를 심어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착취해가는 나라로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세계를 정복해갈 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대항을 하면 정복을 해요. 싸워서 정복을 해요. 싸워서 정복을 하고 어떻게 되냐?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줘요. 집들 잘 지어주고 사는 질을 높여주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가만히 보니까 또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왕건이식으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갖다 빨리 갖다 주면서 우리 화친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 옛날 백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받아들이면 좋겠구나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문화가 가면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약한 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분봉왕을 세우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것처럼 영국은 그렇게 했어요. 더군다나 기독교 복음은 앵글로색신적인 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갈 때에 주로 가서 선교를 들어가요. 선교로. 가리가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상은 프랑스에서 선교를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서 강화도 앞바다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고 갔잖아요. 처음에는 졌어요. 프랑스가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싸우다가 막 포를 싣고 그때는 와서 포를 싣고 와서 싸우다가서는 지구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때 가져왔던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던져지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교를 가는데 막 무조건 죽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야만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였잖아요. 그리고 어느 데서는 흑인 이 사람을 잡아먹는 말에 그런 흑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갈 때에 군대처럼 간 거예요.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서 딱 해가지고 그 문화를 거기다 심고 그 나라를 갖다 흥왕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지구촌의 4분의 1을 복음화시켰다. 정복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복음화시켰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자기네 나라들이 살으니까 스스로 그래 너희 살아라 하고 내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앵글 섹시입니다. 같은 말. 이런 것 대신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이 앵글슨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와 그리고 헌정 질서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이건 이렇게 되면 그 캐톨릭이 아니에요. 개신교예요. 전 세계 영토 4분의 1을 차지할 때에는 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신교. 여기서 이 학문 등을 전파하면서 이상주의 대영 제국을 건설했어요. 영국이 제2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세계의 4분의 1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레오라고 하는 이 교황이 어거스틴 하나를 보내가지고 영국에 이 켄트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대영 제국을 만들고 세계를 복음화시켜 가는 일에 상당한 공헌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어떤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쉽게 해서 한 사람, 이 어거스틴과 그 일행이 40명이라든가 20명이 얼마가 같대. 그 일행이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으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왕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울의 글 있잖아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는 이 복음이 왕들과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강건적으로 일어난다. 실상 이제 앞으로 더 가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것을 하다 보면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캐톨릭이 또 전파되어지면서 또 천주교가 되어지는 나라들이 많고 지금도 이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 브라질도 그래요. 기독교가 강하면서도 실상 천주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청년 시절 때는 브라질이 참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왜? 땅이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바꾸셔버린 거예요. 우리 세계적인 충나라잖아요. 충나라.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 살아가요. 브라질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제가 말씀 동양에서 서양으로 들어가면서 서양이 복음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영원한 천국 복음이면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으로 살게 하는 완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잘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믿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잘 사는 나라로 바꿔지고 해방되는 나라로 바꿔졌지. 실상 그 전에 옛날 도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슈선 때라든가.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이런 엄청난 복음의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 이런 천국 복음의 증인은 우리들로서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백마를 탄 천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 되라는 게 실제서 하나만 나와도 우리 자손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런 백마를 탄 천사 하나만 나와도 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계를 뒤집어가는 것을 오늘 그걸 그리고 일세와 어거스틴은 대형 제국을 만드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까 태어난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은 백마를 탄 천사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다하지 못하는 유대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가 우리 속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백마를 탄 천사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시작. 예수님의 증인은 백마를 탄 천사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은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므로 이런 교회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래 기독교의 복음은 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구나. 믿어지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은 하나님은 백마를 타는 천사로서 살게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돼. 시작. 백마를 탄 천사로 불신자와 높은 자와 방탕한 자들에게 오금되어나야 살리는 축복권이 있음을 믿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정말 불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지. 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축복권을 준비를 한 달간 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백마를 탄 천사다. 너를 나를 하나님은 백마를 탄 천사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14년 이 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